용서와 확신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네, 아멘. 구원의 말씀 함께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제가 읽은 이 두 말씀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황제의 것을 하나님의 것처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한 2주, 3주 정도 됐나요? 제가 함께하는 일터에 있는 어떤 어르신께서 90세 생신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LA에 있는 모 식당에서 90세 생신을 하는데 제가 그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청이 와서 아까 우리 예배전 찬양에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을 가서 불렀습니다. 가서 인사도 하고요, 앞에 나가서, 그리고 노래를 잘 불렀어요. 박수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최 권사님이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엄청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나름 잘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이제 거기 이제 그 90세 맞으신 그분도 권사님이시고 다 교회 분들 와서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참 좋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앉았어요. 원탁에 이제 저희 아는 지인들끼리 같이 동료들끼리 이렇게 앉았는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노래 정말 잘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한테 좀 느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좀 느끼했어요. 그랬고 내가 순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농담도 하고 뭐 편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딱 뭐 양복 입고 딱 메고 이제 노래할 때 이제 그 어른분에게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제 목소리도 좀 이렇게 묵직하게 깔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자세도 좀 반듯하게 하고 이제 노래를 불러야 돼. 근데 이걸 보면서 저의 멘트,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이 좀 느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웃었죠. 근데요, 저는 갑자기 순간 그게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저의 모습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나? 그리고 이제 바뀌겠죠.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근데 바뀌는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바뀌는 내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는가?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라는 것을, 그런 게 이제 떠올랐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와 모임에 참석하면서 거기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랑 가까이 이렇게 늘 같이 일을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자, 성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을 만나셨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중들입니다. 일반 그냥 시민들, 민중, 뭐 백성이라, 그때 당시는 봉건 사회이기 때문에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뭐 왕이나 귀족들이 쓰는 말이고, 백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많은 민중들이죠. 이 민중들인데 그 민중들은 고아, 뭐 가부, 장애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많은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 못하는, 그때 당시는 계급 사회였으니까요, 천한 계급의 사람들,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 뭐 창녀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뭐 노예들인가, 이런 많은 버림받은 자들, 천한 계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주로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떼시고 포도주를 드시고 그들과 함께 거처에서 잠도 주무시고 다양한 일들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또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둘째는요, 이와 좀 반대되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늘 불편해 하셨던 사람들이었죠. 로마의 그 관료들, 그리고 로마의 그 세력에 붙어서 살아가는 로마의 하수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계열이죠. 바리새파인들,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오늘 본문에도 나온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늘 이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치 첫 번째 부류 사람들과 뭐 떡을 떼든가 포도주를 함께 웃음을 나누면서, 웃음을 띠면서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신 게 아니라 늘 이 두 번째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 그들을 지적하시고 질책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할 때 늘 첫 번째로 따라가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요, 그 수식어는 바로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이 위선자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날 저희는 이제 새 번역을 쓰고 있는데 뭐 개역 개정판이랑 보면 이 위선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뭐 외식과 위선 같은 말인데요. 즉 외식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그들과 늘 거리를 두시고 척을 두셨습니다. 이 위선, 외식이라는 말은요,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 헬라어의 히포크리로마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동사인데요, 이 말은 대답하다, 응답하다, 또한 무엇인 것처럼 꾸미다, 무엇인 것처럼 하다, 그리고 아닌 것처럼 말하다, 이런 단어가 이렇게 합성돼서 쓰인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했을 때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외식이다 또는 뭐 위선이다 이렇게 말했죠. 원래 이 단어는요, 그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다양한 연극을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그럴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것은 뭐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고 그냥 다양하게 쓰는 단어였는데, 이것이 우리의 이제 종교화되는 언어로 쓰이면서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죠. 자, 이 외식이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같은 존재인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특별히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교의 영향력이 큰 공동체일수록, 그런 집단일수록, 또한 도덕과 법률이 강조된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열한 수단이 바로 이 위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 집단, 그러니까 유대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대 종교에 굉장히 이것이 획일화된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이 주는 이 도덕성과 이 법률은 굉장히 하나하나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도덕과 법률, 윤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 위선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나는 거죠. 성서에서는요, 대표적인 이 위선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들보와 티, 이렇게 정리되는 말씀인데요. 이 본인의 들보, 내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근데 본인의 들보는 정상이야. 다른 이의 티가 문제라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려고 하는 그 행동, 그 노력, 그 애씀, 이 의로운 행동, 이것이 곧 무엇이다? 위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 속에는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 티가 눈에 거슬려서 넌 그거 빼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내가 빼줄게. 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를 위해서 빼주는 그 행동. 이것이 바로 위선이고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읽은 용서 확신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5절에는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나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 요 말씀에서요, 우리는 그 위선의 다양한 유형을, 종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놓고 다양한 위선의 모습들을 분석했는데, 첫째는 그거예요. 자신은 악하면서 나는 악해요. 그러면서 선으로 위장하는 거죠. 선으로 위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위장하냐면 바로 종교적 행위인 기도로 위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악합니까? 겉으로 볼 때?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악해. 그러나 선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유형인 거죠. 이미 자기 자신, 본인 스스로가 남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유형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만족에 도취되는 유형이에요. 자기 만족에 도취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타인까지 속이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때로는 성경에 보면, 성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죄를 막 뒤집어 쓰는, 그렇죠? 죄를 뒤집어 쓰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회당과 길모퉁이에 서서 죄를 뒤집어 쓰고 손을 높이 하늘로 들으면서 큰 소리로 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악한지 선한지 구분이 안 돼요. 내 스스로의 만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도취돼서 자기 자신도 속이고 그 모습을 보는 타인들도 야, 저 사람 참 거룩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외식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이 위선적 행동, 즉 다양한 기도하는 거, 손을 높이 드는 거, 금식하는 거, 이런 종교적 행동, 이런 행동들이 마치
하나님과 많은 사람을 위하는 일로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믿는 유형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성사학자들은 구분을 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이 지도층들이, 리더자들이, 정치인들이 이런 유형에 속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위선이에요. 위선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어떤 종교적 행위처럼 어떤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나와 모든 사회와 이 나라와 많은 사람들을 내가 리더하고 있는 이 그룹을 유익하게 하고 있다. 나는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그런 외식의 형태이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형태의 외식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위선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요. 자,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한 몇 사람이 예수께로 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왔는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그룹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두 그룹이 왔는데 그 두 그룹이 같은 질문을 해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제 바리새파를 좀 보겠습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 두 그룹이 왔다고 그랬는데 이 바리새파는 스스로를 분리하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야, 우리와 너희는 달라라고 하는 분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지만요, 자신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전통과 철학을 가지고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거룩하다라고 자칭하는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자기들만의 거룩함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철학과 그 전통과 그 가르침에 들어올 수 없는 자기들만의 거룩함.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오늘 세금이 예를 들었으니까 이 세금에 관해서는 적당히 좀 타협하는, 그래서 야, 세금 정도는 내야지, 괜찮아 라고 하는 온건적인 온건파가 있고요. 반대로 반로마적인 원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가 원하는 이 세금을 낼 수 없어. 반로마적인. 그래서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가야 돼. 근본주의자로 가야 돼. 그래서 원리 원칙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럼 뭐 텍스 내는 게 뭐가 문제야? 그냥 텍스 당연히 내는 거지. 세금 내는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텍스 세금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국가적 제도로 되어 있지만요. 당시 2000년의 고대 사회에는 이 텍스는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내는 세금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에게,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성전에 내는 그 세금 외에, 성전세라든가 그 세금 외에 다른 이방 나라의 이방 신에게 내는 이 세금, 이것은 잘못된 제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제물을 드릴 수 있다. 이방 신에게는 제물을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바리새파의 원칙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온 그 바리새파는 그럼 누구냐? 온건파, 적당히 내자가 아니라 원칙파예요. 절대로 될 수 없다. 우리는 유대 백성으로 우리의 제물을 이방 신에게 바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파가 온 겁니다. 두 번째는 헤롯 당원입니다. 헤롯 당원은요, 헤롯 대왕을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헤롯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죠. 로마의 왕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 유대를 나눠서, 분봉왕이라고 해서 나눠서 분리해서 왕으로 세운 왕 중 그 왕가 일가인 거죠. 로마에서 유대를 지배할 때 하나의 왕으로 세워놔서 지배를 하면 이들이
힘을 모아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를 세 등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분봉왕으로 다양한 헤롯의 가족의 가문의 왕을 세워서 따로따로 왕을 세웠죠. 바로 이 헤롯 세력, 헤롯 가문을 추종하는 세력인 정치 세력이 이 헤롯 당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로마 정권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죠. 로마 정권에 철저히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르, 당시 황제죠. 이 가이사르에게 내는 세금은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내야지. 친로마 정치 세력으로 이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을 강조한 그룹이 바로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을 놓고 볼게요. 자, 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 원칙주의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고, 또한 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헤롯 당원, 이 두 그룹이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반응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두 세력을 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하십니다. 이 두 세력을 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반로마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이익을 통해서 존경받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야 라고 위선을 떠는 이 바리새파의 위선, 그래서 많은 민중들로부터 친송을 받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자기들만의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든 그 구조 속에서 자기들만의 엄청난 이익을 얻는 이 바리새파를 예수님이 반대하신 거예요. 또 하나, 로마 권력에 기생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민족의 피를 빠는, 그래서 그 엄청난 정치 세력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어내는 이 헤롯 당원들, 당연히 예수님께서 반대하실 수밖에 없죠. 이 두 세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위험한 질문을 합니다.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또한 위험한 질문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위험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답을, 야 내도 된다, 아니야 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든 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집단에 반드시 걸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은 그렇습니다. 데나리온을 갖고 와봐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의 글씨가 뭐냐? 로마 황제의 글씨가 있습니다. 얼굴이 누구 거냐?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사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두 그룹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이건 누구에게 적당한 답인 거죠? 헤롯 당원들에겐 딱 맞는 답인 거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누구에게 적당한 답이죠? 그렇죠. 원리 원칙을 주장하는 바리새파들에게 딱 맞는 답인 겁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그겁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의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어가 바뀌고 소유가 바뀌고 마구마구 바꿔요. 겉으로는 강대국으로부터 우리 민족과 우리 유대 민족의 평안과 안정을 안위를 지켜야 됩니다. 반항하면 안 됩니다. 로마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의 평안과 안위를 위한다는 그룹, 반대로 율법을 지켜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어와 소유가 다 뒤바뀌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들의 위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주시면서 이 답은 무슨 거냐면, 야 역시 멋지다, 기가 막힌 답을 하셨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세금, 이런 문제,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두 그룹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각자의 힘과 권력과 소유와 물질을 위해서 소유를 바꾸고
주어도 바꾸고 다 바꾸면서 그 위선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언어적인 의미의 위선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그런 질문, 너희들의 그런 태도 그 자체가 이미 무엇이다? 위선이 아니다. 이거는 단순한 위선과 외식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너희의 근본적인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은 죄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닌 본질적인 죄로 그 위선을 예수님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너희들의 그 위선적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그 위선으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 자신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그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위선이었다. 그 위선을 단순히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허물과 부끄러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날 때마다 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미워서 붙이는 수식어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을 어디에 두냐면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 마음은 중심이고 본질이다라고 늘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마음이 없는 율법 지킴, 이것을 늘 반대하신 거예요. 마음이 없는 의로운 행동, 이것을 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선행,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광장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그 기도, 마음이 없는 물질의 나눔, 마음이 없는 심의 분배, 이 모든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외식,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빠진 모든 선한 것, 그 모든 율법 지킴은 다 뭐다? 위선이고 그것 자체가 하늘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걸림돌인 죄이다 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율법을 못 지킨다 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다집니까? 그걸 다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지킨대요. 다 할 수 있대요. 차라리 못 지킨다라고 하면 될 것을 위선, 외식이라고 하는 수단이라고, 그 수단, 그 방법을 통해서 마치 다 지키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온전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그 척이 있잖아요. 아닌 척, 온전한 척, 다 지키는 척. 그 척 있잖아요. 척. 그 척은요, 배부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가치인 거 아십니까?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게 척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없어. 근데 있는 척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자기들에게 소유로, 권력으로, 힘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척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왜?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어요. 민중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온전한 척하고 싶은데 온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민중은, 오히려 당시 백성들은 척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척을 할 수 없어요. 이 척은 가진 자들과 있는 자들의 소유물이 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척을 하지 않는, 외식하지 않는, 위선을 떨지 않는 저들이 곧 천국은 저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엄청난 물주가 힘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잃어버린 채 마치 온전한 척, 무엇을 지켜내고 있어, 성취했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결과로 이렇게 했어 라고 드러내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척하지 마라, 그런 거 없어도 돼. 처음서부터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야. 그 누구도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 안 지켜도 돼. 다 안 해도 돼. 그러니 제발 좀 안 하고서 했다고 하지 마. 온전치 않으면서 온전한 척 하지 좀 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그 마음을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 척을 예수님은 반대하셨던 겁니다. 차라리 안 해도 되니까 척하지 마, 위선하지 마, 외식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 괜찮아. 예, 그겁니다. 그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 바울의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 23절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척했습니다. 약한 척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척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라고 사도 바울이 철저히 본인의 위선적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바리새인들도 목적이 있었어요. 헤롯 왕도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었어요. 똑같은 목적이 있어서 위선자가 된 거예요. 똑같이 목적이 있어서 인것 척한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의 위선과 바리새인과 그 수많은 가진 자들의 위선은 달랐어요. 어디에서 다르기 시작했냐면, 다른 점은 바로 희생의 주체가 누구냐예요. 희생의 주체, 그리고 반대로 그 희생의 결과로 누가 이익을 얻느냐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 밖에 많은
유대 지도자인들은 희생은 민중들이 하고 그 민중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익은 누가 가져가? 우리가 가져가고 내가 가져가고, 이것이 그들의 위선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히 희생도 내가 할 거야. 그에 대한 결과는 너희들이 가져가.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그 결과를 너희들이 누려라. 나는 희생할게. 바울의 위선은 희생과 결과를 포기하는 위선이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위선은 희생도 민중에게 강요하고, 그리고 반대로 거기서 얻는 이익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위선이었어요.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위선적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다른 위선적 삶을 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희생은 더 이상 위선이 될 수 없는 거죠. 철저한 자기 희생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 대상들에게 이익을 준다면 그건 위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선과 거짓 그리고 외식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위선적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결과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위선적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